할렐루야. 이제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아침 편지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은혜와 참 행복을 충만히 주실 줄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세상을 관통합니다. 십자가의 세상은 경이로운 세상으로 하늘을 향해 지구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이웃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는 세상입니다. 분명 기독교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십자가는 개인뿐이 아니라 세상 공동체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너무나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리기 위해 펜을 들었다면 세로로 긋는 획은 반드시 위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긋는 분이 계신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삶은 분명 경이롭습니다. 그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받는 자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운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삶을 받았음에도 아직 우리 주변엔 언제나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긋는 번거로움을 복잡함을 마다하지 않고 찾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경이로움은 여기 또 있습니다. 죽음의 멸망과 부활의 승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스로를 믿는 삶은 영원하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온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고 외면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왕국을 건설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이로운 삶을 주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에게 이런 글이 우습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당에서도 재물을 먹는 이방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우상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리우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유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늘의 삶의 분기점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이 좋으셔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미련한 것을 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는 그들은 분명 지혜롭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움의 지혜를 더하려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리는 자가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미련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경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소유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경이로운 그분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입니다. 많은 십자가가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경이로운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 그들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리임에도 경이로운 하늘의 참 교육을 받지만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를 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래서 위로 그으려는 수고를 멈추십시오. 왜냐고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40일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혁과 의식의 변혁이 겁난다면, 누리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사순절의 여정을 따라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필경, 당신은 하나님께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새로움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새로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굳어버린 지혜를, 새로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돌짝밭 같은 밭, 더 나음과 공존을 아무것도 모르는 쓸모없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따라 나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러한 진리를 즉시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삶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이제 이 삶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제 아는 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인생의 전쟁에서 강한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것이라면 엄청난 비극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자라나지 못한 미숙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이로움은 하늘로부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해 활짝 펴야 할 당신의 손은 굳게 굳어있지 않은가요? 옆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할 당신의 발은 목발을 짚고 있는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웃을 향해 손을 펴라고, 이웃과 함께 걸으라고, 십자가의 삶은 경이로운 것이라고, 저 높이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시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경이로움에 빠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그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없는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미련한 것이 지혜롭게 되는 그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로 이번 사순절에 지금까지 진짜인 것처럼 거머쥐려 했던 세상의 거짓된 가치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손이 이웃을 향해 펼쳐지게 하시고 나의 발의 보행 장애가 치료되게 하사 이웃을 찾아가며 활기 있게 하옵소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은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